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소망의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이지만 그러나 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참 도움이란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시어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구분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복도 진실하여 다 부드러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 54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배를 위해서 양정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에 올라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물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만국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두운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빛을 비춰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편에 서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불모자 같은 창문 위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세우셔서 오늘날까지 58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 장목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귀하고 귀한 당신의 귀한 종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히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전년도에 또한 아버지 우리가 다니엘 기도로 참여했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주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뜻이 주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건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코로나가 하루속히 물러가게 해주시며 사회 경제도 풀려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대면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비비대면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어르신들 하나님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시는 주님의 종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주름을 입혀 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은혜가 한없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놀랍도록 변화받는 심령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목교에 속해 있는 또한 어린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나고자 없이 그날의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다 대면하여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려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4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 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 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학과 시대들이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를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아멘. 하나님께서 비전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로 모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또 교회에 오실 수 없는 상황이 되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에 실시간으로 가능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내가 실시간으로 시간을 놓쳐 참여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모든 예배가 다 이렇게 올려져 있으니까 그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가 차량 봉사를 지금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버스 시간이 아이들 통학 시간과 맞지 않아 가지고 작년까지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저희가 통학을 시켜줬는데 올해부터는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아침에 7시 50분에 한 번씩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아이들 모두 학교 잘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 장에 나가셔야 되는데 늘 차량이 불편하셔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셔서 매월 5일하고 15일 한 달에 2번 교회에서 이제 장에 가시는 분들도 한 번씩 모시고서 장을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또 알려주셔서 또 나가실 때 같이 나가셔서 장 보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시작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벌써 6과 절반 정도를 지나왔습니다. 오늘 강의가 진행되고요. 모교반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전도폭발 훈련은 이론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끝나면은 같이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점점 또 이렇게 확산되고 있어서 많은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잘 지켜주시고 또 거리두기 잘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대가 되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들이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실에 계신 우리 주입사님 거기 그 난방을 켜시면은 바닥이 따뜻해지니까 추우실 것 같아서 여러분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죠? 코로나 걸리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네,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저 목동 쪽으로 16km, 사창리 쪽으로 16km 여기는요 코로나가 아직까지 하나도 없어요. 정말 복된 것 아닙니까? 다 몇 킬로 반경 안에 다 코로나가 있는데 저희 정목리는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15개월이 됐는데 아직까지 한 분도 확진자 없이 잘 지내고 있어서 참 어려움 중에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노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노회에 가서 참석을 해서 개인적으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노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는 일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드문 일. 노회라는 것이 여러 지교회들의 행정 안건들, 교회 장로님들을 뽑아야 된다든지, 교회가 이전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목사 안수를 줘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교회 내 행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놨다가 봄이랑 가을에 처리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안건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것 말고도 교회가 분쟁이 있어요. 막 목사님이랑 장로님들이랑 막 싸우고 이제 교회가 그러면서 막 나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진통이 있습니다. 노회 때마다. 그러니까 한 노회 안에서 그런 교회가 한 두 교회만 있어도 노회가 상당한 진통이 있어요. 그래서 노회에 가면은 알게 모르게
좀 살얼음판 같은 그런 긴장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담임 목사님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막내예요. 제일 막내. 막내는 시다바리 가서 제일 막내니까 뭐 늘 좀 쭈뼛쭈뼛해요. 그냥 네 하면서 따라다녀야 되니까 노예 가면은 좀 늘 부담이 있고 그랬는데 이번 노예는 좀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감사하죠. 노예 가서 제가 시험 들지 않고 은혜 받고 왔다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3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노회장님이 개회 예배를 시작하시는데 그 노회장님의 그 개회 예배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제일 설교하기 어려워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목사님들을 잔뜩 앉혀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 신학교는 봄이랑 가을에 항상 부흥회를 먼저 하고서 학기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신학교에 오시는 강사님들은 웬만하면 못 오십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생들도요 참 마음이 강팍해서 은혜를 잘 못 받으세요. 목사님들을 여러분 설교하시는 분들을 잘 앉혀놓고 설교해야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노예 때는 좀 이상하게도 목사님들이 다 은혜를 받으시고 보통 노예 개회 설교하면 아멘이 안 들리거든요. 근데 여기저기서 아멘 저도 몇 번을 아멘 그렇게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단혜서신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다들 목회하기 너무너무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다들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모두들 힘들게 하루하루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새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새술은 새부대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당신 교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를 다 거의 못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한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근데 애들이 어떻게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하는지 담임 목사로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자기가 한번 들어가 봤대요. 유튜브로. 갔는데 너무 어설프더래요. 애들이 막 오프닝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라디오 방송 같이 라디오 공개 방송처럼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어설프게 보였는데 의외로 여러분 그 온라인 수련회 때 그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모이는 수련회보다 온라인으로 모이는 수련회를 애들이 훨씬 더 많이 왔다는 거예요. 왜? 그 수련회를 떠난다고 하면은 이게 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유튜브로 틀면은 들어가지니까 훨씬 더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이지 못해서 그렇지 참여는 더 많이 했다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도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방송 라디오 방송하듯이 뉴스 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요즘 애들이 안 본다는 거예요. 요즘에 막 먹방 하듯이 막 이제 애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야지 애들이 와서 보고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코로나가 끝나기를 막 기다리면서 버티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지 이 사고가 아니란 사고다. 더 적극적으로 새 시대를 담아낼 그릇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하는데 아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멘 되시지 않습니까? 나만 흥분한 것 같아요. 아멘이 돼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많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은혜였고 두 번째 은혜를 받은 게 제가 친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10분 쉬는 시간이 있는데 뒤에서 혹시 너 순직이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뒤에서 누가. 탁 봤더니 안창진이라고 제 친구예요. 제 친구. 제 신학교 졸업하고서 거기서 처음 만난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야 너 어떻게 여기 왔냐 그랬더니 작년 12월에 양수리 들어가는 그 초입에 진중교회라고 하는 예쁜 전원교회가 있는데 거기로 담임 목사로 부임해 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갑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야 카몬 해가지고 빨리 제 옆에 앉혔어요. 제 옆에 이렇게 앉혀가지고 같이 있었는데 그날 뭘 했냐면은 총대 투표를 하거든요. 총대 투표. 목사님 뭐 8분, 장로님 뭐 9분 해가지고 이름을 다 써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 9칸에다가.
근데 여러분 제 친구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쓰더니 친구야 나 좀 보여줘 그러는 거예요. 제가 딱 컨닝 딱 보여줬더니 제 거를 보고도 열심히 쓰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제가 좀 높은 사람에 대한 뿌듯함, 괜히 좀 제가 그동안 막내였는데 저보다 이제 나이는 똑같지만 저보다 늦게 왔잖아요. 그러면 제 뭐가 생긴 거예요? 쫄다구. 예, 제 쫄다구는 아니지만 제 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너무 좋은데 그 친구가 또 얘기를 하는데 교회도 우리 교회랑 비슷해요. 성도들 숫자도 거의 비슷하고 그 교회도 전원교회 관광하러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걔도 아들만 둘이야. 그래서 막 서로 막 심정이 통해가지고 우리 아들 둘인데 막 우리 하면서 이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데 걔한테도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고 그 목사님한테도 저한테도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야 나도 너처럼 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종종 만나가지고 우리 서로 목회 같이 나누고 좀 잘해보자 하면서 으쌰으쌰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저 기분이 좋은 것 같죠? 좀 반응을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일정인데 노예를 다 마친 다음에 제 친한 목사님 한 서너 분이랑 같이 이번에 새로 건축한 교회에 신방을 갔습니다. 탐방을 갔어요. 김희원 목사님이라고 제 아주 직속 선배인 목사님이신데 4년 전에 상가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상가. 그래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이제 사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좀 보내줬어요. 개척했는데 가서 도와주라고 성도를 떼어줬어요. 3년 동안 헌금도 해주고 이제 가서 예배도 같이 해주라고 성도를 꽤 많이 띄워주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상가교회에 있을 때 매월 월세가 150만 원이래요. 150만 원. 월세만 150만 원. 뭐 전기세 내고 다른 세금 내고 하면은 이제 나가는데 그 돈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다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 돈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월세 내는 거 싫으니까 저 땅 주세요. 하나님 땅 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한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저기 남양주에 진건에 오남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오남리 산자락에 한 150평 땅이 딱 나온 거예요. 땅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고 냉장고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딱 사버렸어요. 대출도 받고 해서 딱 사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온 교우들이랑 이제 땅을 대책 없이 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했는데 뭐가 딱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다들 걱정이 되지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속 희원아 너 걱정하지 말고 교회를 지어라. 너 교회를 지어라. 계속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좀 어렵지만 같이 힘내서 교회를 지읍시다. 이거 어차피 매달 200만 원씩 월세 나가는 거 그만큼밖에 이자 안 나가니까 우리 이거 지읍시다 했는데 성도들이 다행히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해가지고 한 층에 60평 바닥으로 해서 2층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하여간 너무 좋아요. 정원도 있고 예쁘게 앞에 마당도 조그맣게 있고 주차장 세대 될 수 있는 주차장도 있고 나름 꽤 번듯한 교회가 된 거예요. 더 감사한 거는 주변에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갔던 목사님들 중에 10년 넘게 계신 분들이 상가에 계신 분들이었거든요. 10년 넘게 상가에서 계속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딱 보더니 4년 만에 어찌됐든 간에 집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가에 계신 목사님들은 뭐가 궁금할까요? 얼마에 지었는지, 빚을 얼마나 졌는지 그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빚이 얼만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10억이래요. 10억. 대출 다 해서 갚아야 될 돈이 10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유 형님 너무너무 잘하셨다고. 형님 뭐 10억이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형님 잠실에 가면요 아파트 30평짜리가 21억이에요. 아파트 30평짜리 좀 넘는 게 21억, 22억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형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더니 맞다고 그 형님이 또 맞장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땅을 살 때 400만 원에 샀대요. 평당. 그래서 지금 그 땅이 얼마냐고 했더니 한 550만 원 한대요. 그새 물론 뭐 이거 뭐 투기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집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잘했다고 막 축하한다고 막 되게 축복해주고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죠. 그 개척해서 지금 이제 노트북 컴퓨터가 없어서 아동부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가 그 교회였어요. 갔더니 저희 교회가 50만 원짜리 노트북을 하나 사가지고 그 교회 같이 이번에 지원을 했거든요. 해외 선교회 50만 원, 그 개척교회 50만 원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노트북을 갖다 거기 저희 정목교회 기증 노트북이 딱 있는데 이거 너무 잘 쓰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잘 마치고 기분 좋게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속에 두 단어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미래, 미래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고 하나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노 회장님은 우리가 버티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십시다. 그 말씀을 했었고 우리 선배 목사님은 그 어려운 중에서도 미래를 생각해가지고 거기 교회를 딱 지었잖아요. 지어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건축 규제가 막 생기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못 짓게 되 만약에 다음에 짓겠다 했으면 못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지어가지고 그걸 딱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짓고 나니까 교육부서도 생기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오시고 해가지고 점점 이제 조금씩 진짜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걸 들으면서 미래,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제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재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처럼 코로나가 한 2, 3개월이면 지나가겠지라고 다들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몇 개월째 지속되고 있냐면 1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세상을 정말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버티자. 버티면은 다시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그렇게 버텨만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버티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마음을 활짝 열고 더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3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장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 상황 지금 어려우니까 요 한 치 앞만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아. 너 장래가 있어. 너에게 소망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내일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장래가 있는 사람과 내일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장래가 없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내일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예레미야의 사촌인 아나도 사람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멜이라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제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이제 밭을 사고 파는 이야기죠. 밭을 사고 파는 이야기인데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자기 밭을 사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멜이 누군가 하면은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 그러니까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 인데 그가 와가지고 이제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이 있는데 예레미야에게 그 밭을 좀 네가 사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이치에 안 맞는 게 예레미야가 예언자였거든요. 선지자였어요. 근데 뭐라고 예언했냐면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대항하지 말고 순순히 항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게 예언의 내용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시드기야 왕이 들으니까 기가 찬 거예요. 아니 예언자라고 하는 놈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저 바벨론에게서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언을 안 한다는 말이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막 때리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집어 던지고 하루에 빵 한 덩이, 떡 한 덩이를 딱 던져주면 그걸로 연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갇혀 있다가 거기서 간신히 나와가지고 시위대 뜰이라는 곳에서 지금 그 감방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방 생활을.
근데 감방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사촌이 찾아와가지고 땅을 사라는 거예요. 아니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제 앞에 1절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 10년 때 이 사건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몇 년에 멸망하느냐? 시드기야 왕 11년 때 멸망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나라가 멸망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남았어요? 1년도 안 남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3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포위당했었거든요. 지금 나라가 완전히 풍전등화해요. 저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이 토성을 쌓는 거예요. 토성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와서 땅을 파는 거예요. 근데 왜 땅을 팔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 나라가 망했으면 땅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뭐가 제일이에요? 뭐니 해도 머니, 캐시잖아요. 캐시. 그러니까 어차피 이 땅이 이제 차례가 너니까 기업 물을 자가 이게 너니까 네가 이 땅을 좀 사면 안 되겠냐? 하면서 그 땅을 팔러 온 거. 얼마나 약사 빠른 사람이에요. 약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없는 게 있어요. 하나멜에게는 무엇이 없는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왜? 어차피 이 땅은 망할 거니까 나는 돈만 챙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멜이 사실은 밭을 파는 것 같은데 곰곰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는 내일을 팔고 있는 것이고 소망을 팔아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나는 오늘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다. 그 생각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가 감옥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계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리자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땅을 선뜻 사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9절 말씀에 보면은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돈에 있는 밭을 샀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증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인 도장을 딱 찍고 증인을 세우고 은 17세겔을 저울에 달아줬어요. 법과 규례대로 이제 양측의 매매 증서를 나눠 가졌어요. 그 지금이랑 똑같아요. 아마 이제 인감증명서를 매도용으로 띄어갖고 와야 되나 봐요. 띄어갖고 와가지고 너 한 통 나 한 통 가지고서 이제 이걸 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이 밭을 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너무나 바보 같은 투자입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왜 땅을 사야 되나요?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는 처자식이 없어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 자신이 야 망했어. 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자기가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자기가 망한다고 하고서 자기가 땅을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냐고요. 당연히 땅을 안 사야죠. 그런데 산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왜 예레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멜에게서 밭을 샀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장래에 대한 소망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저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70년이 지나면은 다시 돌아올 것이고 땅도 다 찾게 될 것이고 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레미야가 산 것은 단순히 밭이 아닌 것이죠. 예레미야는 지금 뭘 사고 있죠? 내일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일이 있는 삶이에요. 예레미야는요, 야, 우리 여기서 끝이 아니야.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을 투자해서 내일을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평균 출산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1%. 1.1명을 낳아요. 우리나라가 1.1명. 둘이 결혼해서 1.1명을 낳아요. 전 세계 통계의 평균이 몇인지 아십니까? 2.4명. 작년에는요 0.9명인가 그랬어요. 0.9명. 사람들이요 다 지금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잘 안 해요.
삼포 세대라고 하되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한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면요, 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진짜 미래가 없는 거죠. 아니, 애들이 있어야지 미래가 있는 거죠. 미래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결혼시키시길 바랍니다. 애들도요, 하나만 낳지 말고 둘만 낳지 말고 막 셋, 넷씩 좀 낳으시면 좋겠어요. 저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많이 낳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둘밖에 안 주셔가지고 지금도 마음 같아서는 막 계속 낳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아를 낳아야지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가면서 생긴 현상이 뭐냐면 학력 격차가 엄청나게 커졌대요. 애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애들은 상관이 없어요. 걔네들은 뭐 영원히 잘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어중간한 애들은 다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이번에 바닥을 쳤어. 이번에 우리 북중학교 1학년에 입학해가지고 제일 먼저 치르는 시험이 기초학력고사예요. 애들이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은 되는지 한글을 읽을 수 있는지 이런 거 시험 제일 기초적인 거 보는 거거든요. 충격적인 결과 북중학교에 입학한 아이들 거의 다 기초학력 미달이에요. 거의 다. 근데 감사하게 명지분교 졸업한 애들은 다 기초학력 이상으로 나왔대요. 우리 명지분교 졸업한 애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명지분교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애들 한 8명 되나요? 지금 8명? 8명 되죠. 근데 내년에 두 놈이 아마 가평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남는 남자는 우리 주찬이 하나예요. 주찬이. 그리고 가연이, 가원이, 주희, 주찬이. 그러면은 4학년 3명, 3학년, 4학년 3명, 6학년 하나에서 내년에 4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찬이가 빠지면은 이제 선생님도 한 명으로 줄어야 되고 학교도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찬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찬아, 아빠가 너를 학교에 알바끼 해도 되겠니? 너가 있어야지 선생님 한 명이 티오감이 안 돼서 학교에 남아 계실 수 있는데 아빠가 너를 알바끼 해도 되겠어? 물어봤더니 글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을에 초등학교가 사라진다는 것은요, 그 마을도 곧 없어진다는 뜻이 아닌가요? 마을에 학교가 없어요. 지금 막 애들이 그래도 막 뛰어다니고 운동회도 하고 했는데 마을에 학교가 아예 없어지는 거. 여기 우리 백희정 집사님도 명지분교 다 나오시고 하셨는데 마을에 학교가 없어진다는 게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아버지면은요, 우리 손자 손녀들 전학시켜가지고 6개월 1년이라도 좀 다니게 하면 좋겠어요. 좀 생각 좀 해봐 주세요. 아니, 좋아요. 사교육 필요 없어요. 모든 과외 여기서 학교에서 다 시켜줘요. 방과후를 5개나 공짜로 시켜줘요. 제주도로 수학여행도 공짜로 보내주죠. 겨울이면 스키캠프 데려가주죠. 선생님이 거의 맨투맨 수업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우리 명지분교에겐 기회예요. 기회. 코로나 시대의 기회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다니면서 많이 얘기해요. 막 여기 너무 좋다고 애들 좀 보내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도 안 보내시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걔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으면 그 슬프지 않나요? 애들이 없다는 게. 이 동네에 애가 없다는 게. 얼마 전에 이 동네 한 차가원에 이사를 왔어요. 새로 그 관리하신 분인가가 아기를 업고 있는 거예요. 포대기에. 아, 제가 포대기에 안고 있는 그 아기를 보고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어머니, 이 동네는 이 포대기에 엎여 있는 아기를 보기 힘든 동네예요. 하면서 막, 여러분, 아기가 없는 건 미래가 없는 게 아닌가요? 마을에서 애들을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애들이 가려면 7시 20분 차를 타야 돼요. 그러면 북중학교 애들은요, 7시 50분이면 학교 가 있어요. 수업은 9시 10분에 시작해요. 그런데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가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런 교회에서 한 번만 데려다 주자 해서 7시 50분에 차량을 한번 가평 고등학교까지 갔어요. 애들이 꽤 많이 타요. 어떤 날은 9명, 10명, 11명, 12명 막 이렇게 타요. 동네 애들이. 그래서 아침에 애들 한 번 학교 데려다 줘요. 걔들이 교회에 안 나옵니다. 중고등학교 되면 우리 교회들은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거 중요한 것보단 애들 학교 가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나만 내가 여기까지 하면 되지, 이거는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뭐냐면은 내 뒤에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내 뒤에 사람. 내가 여기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놓고 나면은, 내가 이거 이렇게 딱 이렇게 난장판 해놓고 나면 내 뒤에 사람은 아무것도 먹을 게 없지 않는가? 어떤 할아버지가 과수나무를 막 심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어르신 그거 뭐하러 그렇게 심으십니까? 그거 열매 언제나 열린다고 했더니 한 15년 걸린다는 거. 그래야지 좋은 따먹을 만한 열매가 거친다는 거. 아유, 노인 어르신 연세가 얼만데 그거 따먹으려고 그걸 심고 있냐고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는지 아세요? 알지, 내가 알아. 근데 내가 태어났을 때 이 과수원에 나무가 많았다는 거예요. 누가 심은 거예요?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심어놓은 거를 그 자식이 그거 따먹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냥 나 오늘만 먹고 죽으면 되지, 이게 아닌 거예요.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나? 우리 교회 어떻게 하나?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시잖아요. 연세 많으시고.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자식들이라도 여기 들어와서 살게 하면 안 될까? 아니면은 뭐 내 아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한 번씩 오게 하면 안 될까? 하면서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옛날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다 문 닫았어요. 그리고 지금 간신히 먹고 사는 것 정도예요. 그나마 저희 교회가 이 북면 전체를 통해서 가장 그래도 힘있게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저의 꿈은 뭐냐? 우리 교회가 더 힘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다음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이번에 옆에 올로 목사님 사시던 그 땅을, 황폐했던 땅을 사서 이제 이번 주간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화요일 날 전봇대를 뽑고요. 이제 돌 사가지고 이제 조경하고 막 나무도 심고 잔디도 심고 막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했어요. 어제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다 뭘 할 거냐면은 예쁜 정원을 만들고 싶어요. 예쁜 정원을 만들어서 누구라도 잠깐 들어와서 쉬다 갈 수 있고, 또 서울에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여기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교회 캠핑장 같이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와서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하룻밤 잠도 자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즐겁게 지내고 그 다음날 교회에서 같이 예배도 보고, 이제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못하는데 안 하고 있는데 모든 송모임 같은 거 다 하지 말라고 하는, 저희는 그래도 한 4-5명 모여가지고 전도폭발 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훈련하고 나가서 지역분들 1대1로 만나서 전도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미련한 짓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될까?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15개월을 그냥 보내버리면 15개월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2년, 이게 올해 말까지 당연히 집단 면역이 되면 다행이라고 하는데 2년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10년을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10년. 교회는요 10년을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여론조사했어요. 교회가 방역을 잘했는가라고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대요. 80%가 잘했다고 대답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가 방역을 잘했느냐? 15%만 잘했다고 했어요. 아마 그 15%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팠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인식과 우리가 갖는 인식이 이와 같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띄워볼게요. 시편 126편 5절. 시편 126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말씀을 닫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워도 우리가 할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땅도 일구고 성도도 훈련시키고 예배도 더 열심히 드리고 더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그게 미래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현재의 삶도, 우리 종찬이 맨 뒤에 앉아 있는데 우리 종찬 형제가 이번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인테리어 하는 거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다 사업을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코로나인데 뭐 나중에 하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상황을 따라가는 거죠. 현실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다 믿음을 주시면은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고 행복한 미래가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멜은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손해를 감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편에 서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다보고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5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음을 확인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담아서 저희들 11조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또 선교의 예물로, 또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심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버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도 늘 복되어지게 하셔서 우리 정목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하시는 교회로 우뚝우뚝 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리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민족도 더욱더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통일의 날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령이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네, 희망을 가지고 사십시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함께 1절 찬송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린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팔에